강에 진출하게끔 되어졌는데, 이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선전하면서 16강에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졌는데, 2006년도에 이제 한참 때죠. 저 청년 때인데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우리 선수들 보면은 텔레비 안에서 골 넣고 나면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이번 조금 카타르 월드컵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더라. 근데 이제 축구를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 이 상대 선수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 선수가 누구냐면은 말씀드리면 다 아는 선수지만은 호나우두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축구계에서 진짜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대진이 붙었을 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1승도 아니고 1무 1패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벌써 16강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거라는 그런 이제 말들로 인터뷰를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게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그날 못 봤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지나고 나서 하이라이트로 보게끔 되었는데, 골을 어떻게 넣는가 보게끔 되어지니까 이 선수가 교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해서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는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수를 어떻게 맞추냐, 우리나라는 센터백을 쭉 올렸는데 이 말을 했던 선수의 등을 맞고 이 공이 땅바닥에 우리나라 선수 앞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발로 쫙 차서 골이 넣었거든요. 이게 동점의 계기가 되고 해서 역전의 계기가 되어지게끔 돼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2대1로 그렇게 승리해서 16강에 진출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교만하면 누가 낮추시는가? 교만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낮추시고 그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판단이라는 것이 참 교만한 것인데, 그래서 늘 겸손하게,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오게 되어질 때도 이 사람은 내 기준에서 아이 부자네라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판단 입장에서 저 사람은 가난하네, 뭔가 사람을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판단은 누가 받게끔 되어지느냐? 그 판단 속에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판단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데, 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가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항상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리라.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나와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땅에다가 휴지를 확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냐면, 야, 이런 나쁜 놈, 이런 교양 없는 놈, 이렇게 실컷 욕을 다 하고 나서
나도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무식결에 길을 가다가 나로 그 똑같은 일을 휴지 버리는 일을 그렇게 행하게끔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런 나쁜 놈, 교양 없는 놈, 네 마음속에 나를 죄 있다 말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나도 같은 일들을 계속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 조금 잘못해가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된 일 행할 때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뭐라 하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뒤에 돌이켜서 보면은 또 같은 일을 자녀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도 같은 일을 나도 또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나도 그 일을 행하며 자기가 하면 되고 남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율법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악한 의도로 악한 생각으로 뭔가를 행하거나 하게끔 되어지면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게끔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당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끔 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판단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 정죄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치 않은 성도의 마음 때문임을 범죄한 인간의 죄된 본성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서로에게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줄 알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5절 보시면 왜 그런 판단이 있게끔 되어지는가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왜 판단하게끔 되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고집 때문이다. 자, 고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심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끔 되어졌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나오거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인간의 타락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고집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완고한 마음,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도를 판단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생각 플러스 내 생각 플러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니 회개치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명은 계속 옆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동일한 정죄가 무엇이냐면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십자가 위에 이 달려있는 것 아니냐 달려있어서 이런 정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가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는가? 계속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성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한 강도는 이거를 깨달았는데 한 강도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판단하는가? 왜 사람 판단하는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건 내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내가 벌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적인 성도의 삶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완고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보면 고집이 세거든요. 교수님들 좀 이러신 분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완고하고 고집이 센 분들이 많이 있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느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는가?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므로써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이 나를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는가? 남을 향하고 상대를 향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십자가 위에서 강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이르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보면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등 맞는 겁니다. 공이 등 맞고 얼마나 바보 소리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축구 신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소위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축구 정말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한번 남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등 한번 자신이 등에 떨어지고 난 뒤에 나고 나니까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보 아니냐, 우리 한국 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언제 들어왔는가?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했는가? 뱀이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이 타락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인간의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이거 성령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자꾸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말씀은 신정론 쪽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옥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선과 하나님의 악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하다 생각하는데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걸 먹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는 것은 벌써 이 말 속에 하나님 판단하고 있더라. 여자 판단하고 있더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판단하게 되고 서로 비판 판단하게끔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 창세기 4장으로 그래서 3장이 4장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그것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자신 동생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행했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게 선과 악을 깨닫게 된 인간의 타락과 비판과 판단에서는 이런 제약들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하는 것은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지 않은 자에게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말씀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를 얻게끔 그렇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무엇을 행하는 성도? 악을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준 복과 은혜 누리며 그 마지막도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난 공고 겪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어떤 성도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남을 판단치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보다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가면서, 저도 로마서 많이 읽을 때 이 앞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뒤에서 말하는 행위, 왜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게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는데, 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100%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에 있어서 여기에 1%라도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온 거나 첨가되면은 이건 다 이단이고 가짜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믿는 순간에 행위는 같이 오게끔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앞에 행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마음대로 율법대로 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행하려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면, 뒤에 행위는 이제 은혜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뭔가 선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성도의 신앙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것을 성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을 이게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저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자들, 율법이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그거를 율법이 오기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두셔서 말씀대로 행하게끔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죠. 봐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법이었다면, 새로운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근데 성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한 얘기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이게 십자가 세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세례에 연합된다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전까지 육신을 쫓아서 행하여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자꾸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꾸 이 말씀하는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육신을 타락해서 계속해서 죄짓고 정죄하며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것을 통해 승리하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런 육신을 정죄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질 때에,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은밀한 것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거룩한 세마포 입고 건명하는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본석들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않도록, 교만이 행치 않는 자들 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세례받은 자 되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에 천국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라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